오늘 이 시간에는 수료 예배를 겸하여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번역이 너무도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는 걸 좀 잘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큰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달랑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도 함께 부르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그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정작 그 땅을 다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당장 이삭이 그 다 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벌써 600년 훨씬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실 때에 그때에 600년 뒤에 태어날 사람들하고도 같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언약으로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구의 개인주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문화, 특히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우리 동양은 또 동양대로의 집단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할 때에 그로부터 이 땅에 올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약속을 하신다. 이런 사고가 성경 속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밖에 피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롯을 떠나 보내라 그러셨어요. 13장 롯이 떠나는 장면이죠. 애국 갈 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롯을 내보냅니다. 그 전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다투죠. 땅이 모자라가지고 막 다툽니다.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재산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땅이 모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충돌하게 하시고는 그를 떠나보내셔요.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미루고 싸움이 격해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롯을 내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육신적인 연민, 조카 혈통은 조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이제 조카의 것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게 하시면서 온 땅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이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의 자녀들도 함께 부르셨다. 나의 배우자도 함께 부르셨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나 혼자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언약을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 때문에 종종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결혼하시고 율법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시고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실 때에는 나하고만 결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과 함께 결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혹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번역수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요. 명령을 주실 때도 우리와 우리 자녀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는 이 쉐마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한번 그걸 좀 설명하고, 아까 제가 이제 부지런히 가르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번역이 정확한 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거기에서 잊어버리는 의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좀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하는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요즘 이 쉐마 이스라엘이 이 절 갖추고 히브리어로 찬양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쉐마 보시고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시고, 요거는 히브리어로 좀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쉐마 이스라엘 엘로헤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외우기 쉬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여호와 한 분, 에하드,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히브리어 말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죠.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신명기 6장은 5장 다음에 있죠. 순서대로 5장 다음에 6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5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신명기 5장에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5장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전체 계명을 총괄하는 십계명.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좀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참 쉽지 않은데 왜 우리를 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 어떻게를 묻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분, 하나님을 건져주신, 미국을 통해서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쭉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6장에 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동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고 결혼합니다마는 결혼해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 맞습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10년 지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쉰김치 좋아하는지 그냥 금방 담은 김치 좋아하는지도 10년 지나서 제가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죠? 결혼하고 나서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죠. 갈수록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결혼하고 그때 사랑의 제일 높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권태기도 지나보고 다투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점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 보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와 결혼해 주신 거예요. 그냥 결혼해 주시고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는 내가 너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 결혼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달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명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면 그거 언제 다 지키겠어요? 결혼 못해요. 20대 말고 30대 좀 나이 드신 분들 결혼이 좀 어렵다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살이 해보니까 속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은 속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결혼은 안 속으려니까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죠. 결혼 같은 대사기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속고 모르면서 결혼하여서 생명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제도가 결혼의 제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모르고 결혼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요. 결혼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혈굽에서 구원하시고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부터 번역이 좀 잘못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있게 하고 너는 마음에 두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야라는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결혼한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 말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실 이것이 새기고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새기고 이거는 이제 너의 마음에 있게 하고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새기라. 그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새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새긴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돌에다가 막 정 찍어서 글자 새기는 그런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뇌를 좀 돌로 한 번씩 비유를 하죠. 여기다가 말씀을 새겨줘야 돼.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랬죠. 이 강론한다는 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원어는 강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강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따바르예요, 따바르. 그냥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에게 새긴 그 말씀을 아이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앞에 계속 말하는. 어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약의 자녀 교육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도 언약의 대상이 되죠. 언약의 대상이 나는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는 새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새겨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새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새긴 말씀을 내 마음에도 내 부모님이 새겨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그래서 이제 읽게 하고를 새기고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이 뭐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번역이에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가, 너는 마음에 있게 하고인데,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는, 부모님이 새겨주셨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하는 말은 부모님이 새겨준 그 말씀을 네가 새기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번역을 한 것이라, 그렇게 보면 틀린 번역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번역이 되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있고,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새겨지고, 그죠? 그리고 나도 내 자녀에게 새기고, 그 다음에 놀러 가든지 집에 바깥에 가든지 아침에 밤에 자든지 일어나든지 아이가 계속해서 그 새긴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말하도록 하라. 요게 쉐마 명령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내가 말씀을 마음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걸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새긴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쉐마 이 말씀은 쭉 외우고 있습니다. 뭐 까먹지만 계속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암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암기하고 내 자녀도 암기시키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도록 하고. 그래서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녀들과 함께 자, 우리 오늘 창세기로 기도한다. 이러면 창세기 쫙 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으로 기도하자. 쫙 마태복음 같이. 우리 계시록으로 기도하자. 계시록으로 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외운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잘 안 하지만은,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잖아요. 왜, 뭐 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오늘 현대 유대인들을 보고서 이제 저게 아마 바르 미츠바 행사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르 미츠바를 한 것이다.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 되는 일종의 우리로 보면 성인식이다, 신앙의 성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이걸 하고 나면 결혼을 해도 될 정도고, 또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해도 될 정도로 그런 권한을 줍니다, 자녀들. 그리고 요 아이들이 요 바르 미츠바를 하면 그때 우리 결혼식 때 부조하듯이요, 부조를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그러면 한 집에 오는 분들이 한 100가정쯤 된다 그러면은요, 대부분 그때 부조를 200불씩 해줍니다. 그럼 200불에 100가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2만 불 되죠. 그럼 13살 때부터 2만 불을 관리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이게 정말 참 놀라운 교육이다 이런 생각. 얘들은 대학 가기 전에 벌써 돈이 한 2만 불 있어요. 그 주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한 4, 5만 불로 늘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 가가지고 돈 몇만 불 들이고 공부할까,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직장 구해가지고 벤처 사업을 할까, 정부가 벤처 사업 다 지원해 주니까 대학 때부터 벤처 사업 다 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돈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벤처 뭐 한다고 뭐 몇 년 전부터 12여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이제 벌써 이제 사회적 기반이 달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바미츠바는 뭘 하느냐 하면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다 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 세계 흩어져 있기도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이제 바미츠바를 위해서 히브리어를 다 배웁니다.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다 배우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다 외우게 됩니다. 원어로 다 외우게 되면 성경을 다 회당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아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싶어요. 제가 아는 우리 레위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 아들 130몇 대 하시는 이분은 13살 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신 거예요. 자기는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일반 평신도들도 지금
이 모세오경 다 외웠는데 나는 그렇게 왜 안 된다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히브리어 다 외우신 거예요. 지금도 히브리어로 90몇 살이 하시고 그리 계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의 성경 교육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요. 또 외형적으로도 하라 그랬습니다.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테플린이라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테플린은 이런 걸 말합니다. 요게 요 육면체 안에 쉐마 본문이 4개 정도 있는 출애굽기 2개, 뭐 신명기 2개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쉐마 본문들이 쉐마 본문들을 4개를 해서 꽂아 놓는 곳입니다. 꽂아가지고 테플린이라 부르면서 요거를 이마에 두르고 또 손목에 끈을 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매주면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플린이라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말이 테플라예요. 테플라인데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한다, 간구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 기도 시간에 아이를 깨워가지고 같이 묶어주고 매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쉐마 말씀들 4군데 있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쭉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고 쭉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 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쉐마로 말씀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그걸로 쭉 같이 기도. 오늘은 창세기로 기도한다. 창세기로 쭉 같이 암송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어우러 가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죠. 집 밖에도 이런 걸 달아 돌아가서 9절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막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다음 장면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집에다가 요런 맷주자 같은 걸, 맷주자는 요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요 안에도 쉐마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은 길지 않아요.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집 밖에 딱 붙여놓고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뭐 이렇게 다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근데 이 정신을 보면 뭐냐 하면 막 말씀을 강론하고 뭐 새기고 다른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말씀이 기억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나도 언약을 맺지만 이 아이도 아니 어쩌면 결혼하기 전 같으면 내 허리에서 날 이 아이가 함께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교육이 이런 차원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자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이 쉐마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새기고 말하라 거기서 가져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부 구약학자들 이 말씀이 신약의 쉐마다. 예수님 우리가 맡기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감하고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시고 뒤에 와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십계명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길이란 말이죠. 부부가 결혼하고 그럼 아무 때나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서로 약속합니다. 저축도 하고 또 돈도 이렇게 아끼고 생활습관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자. 100% 다 못 지켜도 그래도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삽니다. 그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그 약속이 십계명.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기르고 살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한 약속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명이란 말이죠. 계명은 그래서 지켜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내 자녀에게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두고 기록하고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영어에 암송한다는 말은 learn by heart라는 말을 씁니다. 심정으로 배운다. 가슴으로 마음, 심장을 가지고 배운다고 할 때 암기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긴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을 심어 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내 자녀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너무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책 없이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읽는 거예요. 시편 23편 오늘 우리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자. 다 외워가지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앉아서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은 삶의 정황은 다 다르고 그죠? 어려움도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고 자식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 다르고 삶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함께 공유되어지면 성령이 그 마음을 흔드셔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도록 우리를 각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에도 뭐 스템셀을 만들어 가지고 관절이 잘못되면 심어 가지고 막 관절을 뭐 만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신 스템셀이세요, 그냥. 말씀이 주어지면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굳이 너무 사실은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서로 같이 기억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각기 다양한 자리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녹아나고 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어쩌면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막 온갖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죠? 말씀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입교회 안에서 시추하면서 네 좋아하는 말씀 한번 얘기해봐라. 몇몇 아이들은 대답도 하고 몇몇 대답하지 못하는 거. 주기도문이 성경 말씀이니까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게 성경 말씀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이런 좀 새로운 각오를 좀 우리 모두가 좀 하면 좋겠다. 저도 요즘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외우고 있습니다. 틀렸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구정도 많이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어제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그러므로,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생각이 안 나면,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날 때는 또 다시 보면 됩니다. 그냥 보면 되는, 그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4절 정도인데 이것도 또 하면 또 틀리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녀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물질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서로 함께 나눌 때 때로 아버지도 돈 없어서 힘들 때가 있고 아들도 돈 없어서 힘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역사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된다면 그럼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기시고 또 그 새긴 말씀들을 서로 함께 나누시고 제가 보니까 성경 이렇게 일독, 이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귀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암송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부속회 중에 한 부서 정도가 산상수훈 암송대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다 하면 암송대회를 한번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금을 좀 거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같이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산상수훈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다 산상수훈으로 한번 같이 그래 산상수훈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해놓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한 해 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